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까지입니다. 골로새서 2장 16절에서 19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그러므로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을 이유로 누구든지 너희를 비판하지 못하게 하라. 이것들은 장래일의 그림자이나 몸은 그리스도의 것이니라.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천사 숭배를 이유로 너희를 정죄하지 못하게 하라. 그가 그 본 것에 의지하여 그 육신의 생각을 따라 헛되이 과장하고 머리를 붙들지 아니하는지라. 온 몸이 머리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합을 받고 연합하여 하나님이 자라게 하심으로 자라느니라. 아멘.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을 받은 이 골로새 성도들이 주의해야 하는 잘못된 가르침을 지적을 하고 있습니다. 당시에 있었던 그런 잘못된 가르침들이겠죠. 첫째는 뭐냐면은 16절에 나오는 것인데 바로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입니다. 이건 우리가 서신서를 접하다 보면 종종 나오는 얘기죠.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잘못된 가르침이 당시에 세워졌던 교회들을
힘들게 했다 하는 내용들 자주 듣게 됩니다. 16절에 보시면 먹고 마시는 것과 절기나 초하루나 안식일 이런 표현이 나옵니다. 당시에 이 유대 율법주의자들은 이 골로새 교인들처럼, 이 골로새 교인들은 유대인들 아니고 이제 이방인이었다가 예수님 믿고 구원받은 성도들이죠. 이런 사람들에게 뭘 가르쳤냐면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 그것만으로는 부족하다. 그것으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다. 먹고 마시는 것, 절기, 초하루, 안식일, 이게 다 뭡니까? 그들이 지키는 율법 조항들이죠. 그 율법을 더 지켜야만 온전한 구원을 받는다, 이렇게 가르쳤습니다. 그러나 17절에서 사도 바울이 말하고 있는 것처럼은 이것들은, 구약의 율법들은 장래일, 즉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림자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율법은 장래일의 그림자이지만 실체가 아니라는 거죠. 몸은, 즉 실체는 그리스도의 것이다, 이렇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그 실체가 예수님이기 때문에 구약의 모든 율법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향해 가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그 율법의 모든 것을 다 완성하셨습니다. 그리고 만족시키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구원받은 성도님들이 다시 어떤 율법을 지켜서 어떤 의로운 행위를 해서 구원을 완성시켜야 할 이유가 전혀 없다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모든 이 구원을 온전하게 우리가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이 있으면 이렇게 온전한 구원을 받습니다. 우리가 주일도 지키고요, 또 절기도 지키고, 또 11조를 드리고 헌금을 드리고 봉사도 하고 직분도 받아 섬기고 하지만은 이런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하는 것이지, 이런 것들을 지켜서 구원을 받으려고 하는 것은 아닙니다. 또 이런 것들을 지켜서 구원받은 것을 더 확실하게 하려고 하는 그런 의도에서 하는 것들은 아니죠. 우리가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지키는 것들이 있고,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섬기는 것들이 있는 것입니다. 구원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만 받게 된다는 겁니다. 우리의 공로, 우리의 행위 전혀 거기에 더해질 수가 없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게 되면은 주님의 십자가가 헛되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 16절, 17절 이 말씀을 통해서는 유대 율법주의자들의 가르침이 잘못된 것을 사도 바울이 드러내고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완전하게 우리가 받을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둘째는 18절에 나오는 천사 숭배 사상입니다. 당시에 황제, 로마 황제를 숭배하기도 하고 또 천사도 숭배했다. 지난번에도 한번 말씀을 드렸죠. 근데 이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어요. 오늘 본문에 보면은 이 18절에 아무도 꾸며낸 겸손과 이렇게 되어 있죠. 꾸며낸 겸손. 천사 숭배하는 사람들은 꾸며낸 겸손, 거짓된 겸손, 성경에서 나오지 않은 겸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은 왜 천사를 숭배했느냐? 어떻게 우리가 직접 하나님께로 나가냐 이거예요. 그래서 천사를 통해서 나가자 이거예요. 어떻게 얼핏 들으면은 겸손해 보이잖아요. 그렇지. 우리가 죄인이 어떻게 하나님 직접 돼? 그러니 천사를 통해서 중간쯤, 이 천사는 좀 부담이 덜 되니까 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가면 좀 낫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던 것이죠. 근데 이것은 오늘 18절 말씀에서 분명히 말하는 것처럼 꾸며낸 겸손입니다. 이것은 성경적이지 않은 잘못된 겸손이고 진리를 거스르는 겸손이에요. 왜냐하면 성경은 그렇게 가르치지 않기 때문이다라는 것입니다. 천사 숭배자들의 생각은 어떤 생각이냐? 사도 바울이 정확히 말하죠. 18절 마지막에 나오는 것처럼 육신의 생각입니다. 성경에서 진리에서 하나님께서 나온 게 아니고 사람이 지어낸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성경 어디에서도 천사를 숭배해야 한다라거나 천사 숭배를 통해서 하나님께로 나와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신 일이 없으십니다. 오히려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실 때 성전 그 지성소를 막아놓고 있는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쭉 찢어지지 않았습니까?
굉장히 상징적인 어떤 그런 사건이었죠. 그걸 통해서 이제 구원받은 자들은 하나님 아버지의 그 지성소, 그 보좌 앞으로 그냥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보혈을 지나 하나님 아버지께로 직접 나아갈 수 있는 것이지, 성경 어디에도 너희는 천사를 통해서만 나에게 와야 된다 이렇게 가르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리고 이 천사 숭배자들은 신비주의자들입니다. 이들은 머리가 되시는 그리스도를 붙들고 신앙생활하지 않고요, 자신들의 신비로운 체험을 의지하여 신앙생활을 이어간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자신들의 그 신비한 체험을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자랑하는 것보다 더 과하게 헛되이 과장하면서 살았던 사람들이 이 천사 숭배자들입니다. 게다가 이들의 특징은 교만했다는 것입니다. 자신들만 그런 체험을 했다 이렇게 주장을 하고 그런 체험을 하지 못한 사람들을 무시한 것이죠. 이들은 천사를 숭배하면서 다른 성도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이 가지지 못한 신비한 지식과 경험을 가지고 있다 이러면서 좀 얕잡아 보는 거죠. 너희가 이런 걸 아느냐, 무시하는 이런 태도를 취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 어떤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되느냐, 교회가 하나 되는 일이 회방을 받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19절에 나오는 것처럼 이 교회라는 이 온 몸이 머리 되시는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마디와 힘줄로 공급받고 연합하여 자라나야 되는데, 이 천사 숭배하는 신비주의자들은 교회의 이런 연합과 하나됨을 깨뜨리는 역할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러냐면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이 자신들만 좀 특별하다 이렇게 주장을 했기 때문이죠. 우리가 다 낮아져서 섬길 때, 그리스도를 바라보고 그리스도 안에서 낮아져 섬길 때, 그때 우리가 하나를 이루어갈 수 있지 않습니까? 한 몸을 이루죠. 근데 이 사람들은 우리만 특별하다, 교만한 마음으로 다른 성도들을 얕잡아보고 무시하고 낮추어보고, 그러니 그런 교만함이 있는 곳에는 하나됨이 절대 있을 수 없거든요. 그래서 이들을 통해서 교회의 이런 아름다운 모습들이 회방을 받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람들은 그러니까 천사 숭배하면서 천사를 만났다 뭐 이런 주장하지 않겠어요? 그러면서 굉장히 신비한 체험을 했다, 너희가 이런 체험을 했느냐 뭐 이렇게 나오는데, 여러분 사실 가장 신비롭고 놀라운 체험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주로 영접해서 그리스도와 연합된 체험입니다. 주님 만난 게 진짜 신비한 체험이지, 최고의 체험이지, 뭐 천사니 뭐 어떤 다른 어떤 것도 거기에 따라갈 수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사람, 예수님을 진짜 인격적으로 만나고 나의 구주로 영접하고 주님과 연합된 또 동행 동거하는 이런 체험을 한 사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은 절대로 교만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도 겸손해지고 성도들 앞에서도 자신을 낮추고 다른 성도님들을 더 낮게 여기는 이런 열매를 맺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성도를 통해, 예수님을 진정으로 만난 이 겸손한 성도들을 통해 교회가 하나 되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천사 숭배하는 신비주의자들은 전혀 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성도의 아름다운 모습 아닌 그 반대 방향으로 가고 있었던 것이죠.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면서 영적인 체험들을 하게 됩니다. 우리 예수님 믿고 살아가다 보면은 예수님 믿지 않을 때의 삶과는 다르죠. 영적인 신비한 체험도 하게 됩니다. 근데 그 체험들이 나를 그리스도 앞으로 데리고 가서 더 겸손히 엎드리게 하는지, 아니면 그 체험을 내 자랑거리로 삼게 하는지, 그리스도를 바라보지 않고 그 체험에 매이게 하는지 우리는 잘 살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신비한 영적 체험들을 한 후에 내가 다른 성도들을 더 존귀하게 여기고 높여주고 내가 낮아져서 겸손하게 섬기는지, 아니면 다른 성도들을 영적으로 깔보고 무시하고 판단하는지 우리가 잘 살펴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모든 영적 체험들이 나를 그리스도 앞에 더욱 겸손히 엎드리게 하고 또 성도들 앞에서도 낮아져서 섬기게 하는 건강한 체험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신앙이 여러 가지 잘못된 가르침과 또 미혹과 공격이 있더라도 그리스도 예수를 중심으로 건강하게 세워지는 우리의 신앙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사도 바울 당시에나 지금이나 참으로 우리가 진리가 되시고 머리가 되시는 생명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만을 바라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엉뚱한 것들을 바라보게 하는 미혹과 공격들이 많이 있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들이 항상 눈을 들어 우리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볼 수 있게 하여 주옵시고, 예수 그리스도 우리 주님 안에서 건강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항상 주님 안에서 하나님 앞에 겸손하며 또 성도들 앞에 겸손하여 교회가 하나 되는 일에 저희들이 힘쓰고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주신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 함께 기도하실 때 또 어제 또 우리 이정필 장로님도 또 이제 양성에 나오셔서 이제 격리 시설로 이제 가셨는데 우리 장로님 잘 치료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 이 코로나 사태가 속히 해결될 수 있도록 우리 시간 다 같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